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온 지도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의 기근은 심했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곡식을 다 먹기까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굽엔 여전히 시므온이 갇혀 있고 어쨌든 이제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져온 곡식도 임시적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겁니다. 아마도 야곱이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죠. 예,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추측입니다. 42장이 또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어, 기근이 여전히 심했기 때문에 가져온 곡식을 또 금방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적게 갖고 오지는 않았을 테지만 식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방 먹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 먹은 것일 수도 있고 다 먹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먹어버리면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온다고 해도 그 애굽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뭐 가족들이 다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야곱이 먼저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야곱도 마음이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이때 유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 이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과 함께 오라고 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가서 곡식을 얻어올 수가 없다.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않겠다. 내려가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했냐.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죠.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부를 때는 어, 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어, 왕들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또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이기도 했었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런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뭔가 그래도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원망하죠. 왜 막내가 있다고 왜 얘기를 했냐. 근데 7절에 이제 아들들이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릴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무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거짓말할 수 없지 않냐.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설득하죠.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오를 하죠.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나를 믿고 보내달라. 내가 대신 죽더라도 베냐민은 안 죽게 하겠다. 뭐 대충 이런 얘기죠. 지금 시간이 없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다. 라면서 유다가 강력하게 아버지를 설득 이제 합니다.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또 쓰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제 허락을 합니다. 예, 그러할진대는 아, 그냥 그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다면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만 야곱이 허락을 한 거죠.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예물을 들고 가게 합니다. 유향, 유향은 이제 어, 하나의 향료인데요. 이제 감람나무 일종의 유향목에서 그 진액에서 추출된 고무액을 말려서 만든 고급 향료라고 합니다. 유향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꿀인데요. 꿀은 우리가 먹는 그런 벌꿀이 아니고요. 어, 포도 열매에서 즙을 짜서 어, 만든 그런 시럽입니다. 꿀보다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포도잼? 약간 그쪽에 좀 더 가깝겠네요. 이제 향품도 이제 식물에서 추출하는 어떤 약재고 향도 강하고 비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같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네. 전부 다 굉장히 비싼 것들이긴 했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시럽 그 꿀 정도? 어, 나머지는 식량으로 쓰기에는 물론 이제 감복숭아 정도는 식량으로 쓸 수는 있었지만 나머지는 식량으로는 쓸 수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 예물을 보면서 뭐야, 기근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식량으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물을 따로 챙겨두고 돈도 두 배로 더 가지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 혹시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두 배로 가져가라. 그래서 돈도 이제 가지고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이제 14절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데요. 야곱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바로 야곱이 결국은 베냐민과 아들들을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심했었던 그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냥 관용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야. 기도할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거야.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상투적으로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쓸 때도 있잖아요. 예, 지금 야곱의 고백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어, 베냐민을 보낼 것을 결단한 겁니다. 이 결단이 야곱에게 얼마나 힘든 결단이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잖아요. 근데 그 결단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을 우리가 마치 신앙적인 믿음으로 착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다 잘 되게 안 해주세요. 예. 그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실 때도 아주 많아요. 예. 근데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야곱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그 믿음입니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하나님은 이 자손들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야곱은 다시 한번 이 믿음 앞에 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형제들 중에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한 명만 남아도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이어가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를 지금 한 것입니다. 죽게 되거나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지 못하거나라는 것을 지금 각오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의 약속을 믿는 아들들 중에 누군가는 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들이 사는 것 베냐민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는 너무 쉽고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묵상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어쩌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좀 야곱의 믿음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믿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결단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 자신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우선에 두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에게도 베냐민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물론 그럴 때가 안 오면 참 좋겠지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내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